하베스트 방송국 우리 선교사 초대석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상 선교사입니다. 고국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히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을 추수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곳 태국 선교지에서도 역시 한참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홀리시티 치앙마이를 통해서 태국의 놀라운 영적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김농원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홀리시티 치앙마이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김농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농원 선교사님 태국에 오신 지가 태국에 파송받아서 온 지가 20년 됐습니다. 20년. 1994년도. 예,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족은 저희 집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다 장성했나요? 어떻게 다 지금 예, 큰 딸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둘째가 아들인데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막내가 이제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국 학제로 하면 중학교 3학년 가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우리 그 큰 따님하고 둘째 아드님은 지금 한국에서 그러면 네. 직장을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다목. 근데 말씀을 집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경상도 억양이 나시는데 파송교회는 어디이세요? 파송교회는 부산 수영로교회. 그러면 유명한 정필도 목사님 심무하시던 교회. 예,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은 지금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2대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태국에 여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는 교회마다 이 교회를 방문해 보면 교회마다 홀리시티 치앙마이 포스터들이 다 붙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이 홀리시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듣는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좀 이제 긴 얘기가 되는데요. 긴 얘기를 좀 짧게 추려서 얘기한다면. 이 태국의 기독교 역사가 186년 됐습니다. 186년 됐는데 뭐 훨씬 한 70년 이렇게 앞서 있는데,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1%가 되지 않거든요. 1%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계속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좀 고민했었더랬어요. 한 10년 정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고민하면서 내린 결과가 태국 교회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이 바로 기도 부분이다. 그런 확신을 가져서 시작된 그 기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국 교회 이미 있는 기존 태국 교회 기도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그 중보 기도 모임, 중보 기도 연합 모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수영로 교회를 중심으로 부산에서도 이런 그 성시화 운동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거에 이제 사실 부산 성시화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부산 복음화 대운동 뭐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제가 그 부산 수영로교에 있을 때도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나온 이후에 그 이름이 이제 부산 성시화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교회 활성화를 위한 그 기도 모임과 전체 그 연합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영로 그쪽 백사장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몇십만 명씩 모여서 기도들 하고 그랬죠. 이번에 그 5월 25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한 20만 명 그래 모여서 순수한 회개 집회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 모토가 Repentance and Change, 회개와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지금 이 홀리시티 치앙마이는 지금 몇 회째가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앙마이 성시화 시작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제 1회 대회를 시작했는데 1회 대회를 시작하기 전 2006년도에 이미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 기도한 기간이 집중해서 기도한 것이 한 2년 가까이, 2006년, 2007년, 그래서 2년 가까이 기도한 결과로
2008년에 1회대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올해가 이제 2014년이니까 지금 7회째를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7회째. 그럼 그 1회 대회 때 이제 강사로는 어떤 분이 오셔서 1회 대회 때 사실 이제 천안에 있는 하늘중앙교회, 하늘중앙감리교회 그 목사님이신 유용한 목사님께서 그 전에 안시골로 오셨더랬어요, 이 치앙마이를. 그래서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유용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 잠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격려해 주셨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2008년도에 우리 유정한 목사님이 제 1회 대회 강사로 오셔서 현재까지 매년마다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요 올해는 특별히 이제 7회 대회인데, 요 올해는 어떤 그 열매들이라든지 어떤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열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지역 교회들이 이제 기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그 하나의 열매로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 태국 교회가 그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형식과 틀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태국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약한 부분이 이제 기도 부분인데, 한 7년 정도 진행해 오면서 이 기존 태국 교회 성도들과 태국 교회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조금 기도에 대한 그런 파워를 알게 됐다 할까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모임으로 발전했다. 좀 7년이지만 하여튼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그런 변화들이 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 온 지도 이제 7년째가 돼, 이게 홀리시티 치앙마이가 7회니까 벌써 이제 7년째가 되는데, 제가 와서 태국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느낀 거는 마치 충청도 양반들처럼 아주 기도하는 자세들이 조용하게 좁은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반해서 이 홀리시티 치앙마이는 아주 뜨겁게 부르짖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펄펄 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태국 교회로부터 어떤 반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것을 이제 진행할 때 사실 처음부터 한국 이제 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코리안 스타일이 되겠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주로 부흥회를 한다든지 특별 집회를 한다든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도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주여 삼창을 하시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왔고, 또 그것이 또 한국 교회의 어떤 하나의 그 기도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태국 문화 자체가 이제 그런 조용한 문화, 어떤 그 정적인 문화, 이런 문화 속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러한 기본적인 그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은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는 산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그 교회는 산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회 대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감을 갖는 태국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태국에서 벌써 15년 이상 사역했고 지금 현재 20년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태국 목회자들이 생각했을 때 저 선교사는 태국에 온 지가 오래됐는데 왜 아직까지 태국 문화를 모를까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뭔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태국에 온 지 한 2, 3년 됐다. 그런데 태국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기도를 갖다 그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이랬으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요인도 되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태국 사람들 생각할 때도 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켜오면서 태국 교회 목회자들과 또 태국 교회 리더십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참여하는 숫자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저희 교회 보통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1회 대회 때는 주로 청년들과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기도 집회가 됐는데, 가면 갈수록 그 층이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있어요. 이제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 이제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이제 층이 점점 이제 젊은 층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젊은 사람들은 쉽게 변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이 든 사람 아직까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변화를 받아 수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가져오신 팜플렛을 보니까 제 1회 때는 이제 푸캄 호텔에서 약 1000여 명의 그 태국 목회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천안 하늘중앙교회 유용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아주 뭐 열기가 대단하네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아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강사님들은 어떻게 하늘중앙교회 유용한 목사님만 오셨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좀 같이 오셔서 또 설교해 주시고 그러셨나요? 그 하늘중앙교회 우리 유영한 목사님이 아주 매년마다 오셨고, 가끔 이제 회에 따라서 제가 그 파송교회가 아까 수영로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로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정필동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한번 단회로 오셨지만 우리 유영한 목사님은 첫 1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셔서 말씀을 나눠 주시고 계십니다. 네. 또 듣자니까 그 미국에서 기도 많이 하는 아이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치앙마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얘기가 저희들이 작년에 태국 교회가 전체가 연합해 가지고 한 프랭클린 전도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프랭클린 그레함 빌리 그레함 아드님이 오셔서 집회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24시간 기도하는 그 팀들의 혹은 기도하시는 여러 사람들의 또 조언을 들어서 선택한 나라가 바로 태국이었고, 그다음 태국 가운데서 많은 도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치앙마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준비한 가운데 작년 11월 달에 여기 아시안 게임 그 스타디움에서 한 7만 명 그 전도 집회가 있었죠. 네, 이런 그 홀리시티 치앙마이가 이제 매년 벌써 7회 때 진행되니까 태국 치앙마이, 태국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은 다 의뢰 이제 해마다 하는 행사인 걸로 아주 이제 정착되어 있는 그런 행사겠군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그 층이 그게 깊고 넓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다 공유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참여도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일단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회들이 다 알고 또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은 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이 치앙마이는 교회가 한 1000개가 됩니다. 치앙마이 전체 도에 1000개가 되고 교인들은 한 10만 명 정도가 이 치앙마이 도에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홀리시티 치앙마이 이 대회를 통해서 이 태국인 교회들이 어떠한 그 이익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그 젊은 목회자들이 그 얘기하는 것이, 이 치앙마이 송시회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지역교회에서 똑같이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젊은 목회자들의 그 생각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의 간증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7회까지 해오시느라고 좀 애 많이 드셨는데 벌써 이제 올해 7회를 마쳤고 내년에 8회가 되는데 8회는 어떻게 또 컨셉을 갖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그 회개와 변화라는 이제 제목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컨셉으로 이제 이번 7회 대회를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내년은 이제 뭔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의 축제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 그룹이고 소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것을 이 예수 믿는 태국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서 같이 아주 즐거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집회는 일단 페스티벌, 하나의 축제 형태로 예배로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홀리시티 치앙마이가 이제 큰 운동이 이렇게 무브먼트가 되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헌신자들도 많이 나오고 또 주의 종이나 또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우리 치앙마이 성시와 매번 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찬양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헌신하는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데, 매년마다 300명 이상의 헌신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재작년 사회대회가 끝난 이후부터 그 지역교회에서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현지 태국 교회 청년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팀이 구성이 돼서 다른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태국 단기 선교팀이 구성이 돼서 다녀오기도 하고, 그 작년에는 인도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 주변 국가에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까지 이 태국 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 가지고 직접 다녀오는, 그리고 중국에는 또 단기 선교사로 또 다녀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역사들이 이 치앙마이 성시와 이후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홀리시티 치앙마이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또한 이 치앙마이 이 큰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이런 그 홀리시티 성시화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죠. 네네. 그 작년, 사실 재작년부터 이 치앙마이 성시화 자체가 기도 운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 운동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앙마이에서 가까운 도가 이제 매홍선인데, 매홍선에 3년 전에 저희들이 저희 그 홀리시티 찬양팀이 들어가서 매홍선에서 홀리시티 매홍선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작년에 치앙마이 가까운 안포 프라우에서 홀리시티 프라우 1회 대회가 있었고, 올해 다시 개최돼서 2회 대회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또 더 확장이 돼서 이번에는 치앙마이 근교인 매온, 그리고 쌍캄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매온과 쌍캄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 무브먼트를 또 일으켰고, 그 다음에 치앙마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도시 하나가 있는데 치앙다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도 한 40여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 무브먼트를 또 일으켰고, 그래서 계속 이 기도 이 무브먼트들이 치앙마이 주변 도시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 장소, 올해까지 치앙마이 대학교 컨벤션 센터에 모여서 이렇게 모임들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원 동원을 할 수가 있으셨어요? 저희들은 사실 이제 어떤 뭐랄까요,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기본적인 교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직접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탐방하는 형태로 해서 모든 교회들을 방문해서 직접 목회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그 교회 리더십을 만나든지 성도들을 만나든지 해서 그 집회에 올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유하는 방법을 하는데, 사실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찾아와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마음의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한번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자기도 한번 손님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올해도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12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12개 지역에 있는 교회 한 260여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당일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영로 교회 청년들도 또 그 기간에 와가지고 또 교회들이 또 같이 또 협력을 했죠. 예, 작년에는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들 그 임팩트 단기 선교라 해서 한 300여 명이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300여 명이 와서 22개 교회, 태국 교회에 흩어져서 한 주간 사역하고 마지막 그 단기 선교의 그 프로그램으로 치앙마이 성시화를 했었는데, 올해는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다시 왔었습니다. 그래서 9개 교회로 흩어져서 먼저 지역교회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지역교회를 동력화해서 치앙마이 성시화 제7회 대회를 참여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호주 여러 한인 교회들도 이 홀리시티 치앙마이가 개최되는 즈음에 또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와서 또 우리 김동원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각 교회들로 흩어져서 한 주간 동안 사역을 하고 그 교회 교인들, 청년들을 여기에 참여시키고 그렇게 단기 선교도 또 협력할 수 있는 길도 있겠군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매번 그 단기 선교팀들이 태국을 많이 찾아와서 사역들을 하고 가시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자체가 태국을 사랑하고 태국 국민들을 사랑하고 태국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혹시 날짜를 맞춘다면 저희들이 매번 8월 달에 저희들이 그 치앙마이 성시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8월 달 날짜를 맞춰서 같이 오시게 된다면 지역교회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전체 모여서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한다면 아마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오셔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전화번호나 혹시 그 070 전화번호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전화번호는 081에 그러니까 081이면 태국이니까 태국 나라 번호가 66 예, 그다음에 6681 724 3308 724 3308 있습니다. 예, 좀 듣는 분들이 좀 잘 적어서 혹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계시면 이 전화로 좀 하셔서 같이 연합해서 이 홀리시티 치앙마이가 더 뜨겁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홀리시티 치앙마이를 쭉 해오면서 또 더 발전적인 그런 제안이 있으시면 좀 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또 그런 그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좀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치앙마이 이 성시화 운동이 기도 운동이 되다 보니까 기도가 중보가 되지 않으면 이 기도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매번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10,000명의 중보 기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0,000명은 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들입니다. 태국 바깥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10,000명이 태국 이 홀리시티 치앙마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10,000명의 중보기도단을 만들어 달라. 이것을 왜 이러냐면, 여기서는 사실 치앙마이 성시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선교사를 중심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태국 교회 중보기도를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을 다녀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 한국분이나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미 태국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태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설령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못 오신다 하더라도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10,000명의 기도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설령 못 오신다 하더라도 그 있는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태국을 위해서 특별히 치앙마이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걸 해오시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이고, 또 기쁨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그 위로와 격려도 받았을 텐데, 이것을 좀 계속 앞으로 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걸 할 때 어떤 마음의 어떤 기쁨이나 어떤 희열 그런 느끼는 게 좀 있어요? 그 사실 이 태국 선교사로 있으면서 태국 교회가 이렇게 봉이 되지 않을까.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기도 사역을 하면서 뭔가 가능성,
뭔가 이 부흥이 꿈틀대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또 이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구나. 그리고 나는 다만 이 도구일 뿐이구나 하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이게 나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는 또 기뻐하죠. 네, 그렇군요. 이 미국이 이제 그 아주사에서 대성령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고, 또 영국의 웨일즈, 또 인도의 카시아, 한국의 평양, 이러한 그 성령의 대부흥 운동들이 이 기도의 밑받침을 통해서 강력한 그런 기도가 있은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 김동원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180년 이상 역사 가운데 1%도 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는 이 나라에 이 홀리시티 이 운동을 통해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기도만이 이 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도 무브먼트들이 일어나야 되고, 태국 교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입을 벌려서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태국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태국 선교사로 헌신해 오면서 태국을 가르쳐서 선교의 수렁 같은 곳이다, 선교사의 무덤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으로는 기독교 선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산권이나 모슬렘권 같으면 복음의 자유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복음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이 복음 전파가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답답했는데, 이 홀리시티 치앙마이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가망성을 본다고 하니 이 선교사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요즘 교회도 많이 개척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이 교회 작년에 왔던 우리 수영로 교회에서 작년에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분들 중에서 올해 다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간증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작년에 왔을 때하고 올해하고 전혀 기도에 참여한, 성시화에 참여한 청년들의 기도가 달라졌다. 그 간증을 여러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맨 강대상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회중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저는 잘 몰랐는데, 그 회중 속에서 기도를 했던 한국교회 청년들, 작년에 왔던 한국교회 청년들이 올해 이 태국교회 청년들이 기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간증을 줘가지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태국교회 청년들이 이제 기도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된다고 하는 자체는 열망이 생겼다는 얘기고, 열망이 생겼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젊은이들이 사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살아났다 하는 그 증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한국 교회나 전 세계 한인 교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어릴 때 그 새벽에 손 호호 불면서 새벽기도 나가서 마루바닥에 방송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머릿속에서 땀이 흐르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들은 그런 기도가 많이 식었는데, 그런 기도가 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능가하는 그런 태국 교회가 또 여기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일을 하시느라고 우리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내년 우리 8월 대회를 위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명 이상이
이 치앙마이를 위해서 또 치앙마이 송시화를 위한 기도 무브먼트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10,000명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 8회 성시화 대회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하시면 되는 겁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뭐 1, 2, 3, 4, 5 무슨 기도를 같이 또 중보 기도하는 분들에게 또 기도 제목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제목은 사실 저희 치앙마이 송시화 할 때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 기도 제목은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제 불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치앙마이가 범한 죄, 또 치앙마이 사람들이 범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기독교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 그래서 특별히 여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치앙마이의 그 기독교인들이 한 2만에서 한 2만 5천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매번 할 때마다 한 5천 명, 6천 명 이렇게 모이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치앙마이 도시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어떤 기도를 또 중보 기도를 또 하면 좋겠습니까? 이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싸움이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기독교인들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중 가운데 기도에 참여한 모든 회중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태국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체 다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가지.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기에 그 어둠의 그 영들이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교회를 갖다가 그 억압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조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둠의 역사들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기도가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쫓겨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영적 전쟁, 영적 대결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네 번째는 이제 이 치앙마이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목회자들이고 이제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그다음에 기존 교회 가운데서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도 모임들이 일어나고 또 각종 예배 모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교회 리더십들이 정말 목회자들 도와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300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300여 교회가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치앙마이 인구가 한 25만에서 3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목표는 치앙마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실 치앙마이는 그 여러 소수 부족이 같이 함께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이제 태국 사람이지만은 실제 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본토인 콘무항이라고 합니다. 콘무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산족들이 같이 있습니다. 카렌족, 몽족, 라후족, 아카족, 리수족, 카친족, 라왕, 카무 뭐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치앙마이에 거주하고 있는 25만의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우리 홀리시티 치앙마이가 이 태국에서, 태국 북쪽 지역에서 놀라운 기도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작정해 주십시오. 내가 그 10,000명 중에 하나로 이 홀리시티 치앙마이를 위한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작정하시고 지금 들으신 이 5가지를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무시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8회가 기대됩니다. 정말 이 5,000여 명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그 컨벤션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꽉꽉 사람이 차서 밖에까지 나가 서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천국에서도 이런 천국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큰 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